아멘. 이렇게 우리 본교회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네, 한국에서 방황하다가 이렇게 내 교회로 온다는 것이 또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한국에 다녀왔으니까 또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야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아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엑시트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간 우리 젊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제가 20대 때 대전에서 사역을 했는데 3년간 있었던 교회,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들, 이제는 20대 후반, 30대 초 이렇게 되면서 또 그 학생들을 만나고, 물론 만나기 전에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제가 이제 말씀 드렸습니다. 이래서 우리 학생들도 만날 거라고요. 어쨌든 이 학생들, 청년들을 만나면서 참 좋았어요.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직장인이 돼서 밥을 먹으면 이제 누가 산다? 예전에는 제가 항상 사주고 먹이고 하던 그 젊은이들이 이제는 다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산다고 절대 사지 못하게 커피숍에 가서 또 이제 2차 차를 마시는데도 그때도 또 다른 학생이 또 몸을 막으면서 이번엔 제가 삽니다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 이걸 보면서 참 인간들이 됐구나. 옛날에 나를 그렇게 벗겨 먹던 놈들이 이제 사람이 되는구나. 그 중에 또 하나는 제 처남입니다. 30대 이제 초반인데 그 친구도 참 많이 벗겨 먹었는데 직장에 들어가더니 밥을 먹을 때마다, 차를 마실 때마다, 휴게소 갈 적마다 그냥 자기가 그렇게 사겠다고, 자기가 대접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처음으로 제게 옷도 하나 사준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입고 왔습니다. 이 안에 와이셔츠도 하나 입고 오고, 참 아주 보람 있는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역하던 반석교회라는 그 교회 남자 청년 2명과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걸 하나 하고 왔습니다. 목욕탕 같이 가기. 저희 셋이서 때를 밀어주고 이제 목욕을 하고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경영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30대 초반이죠. 어떤 연구소를 다니면서 이제 돈을 그럭저럭 잘 버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아직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이 돈을 지금도 벌고 계시고, 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교육 공무원이고, 어렵지 않은 그런 가정인데, 자기는 경제적 독립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눈치 안 보고 내 거 쓰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고민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친구가 어릴 적에 몰랐는데 차에 대한 어떤 로망이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차를 하나 사고 싶은데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도 차를 운전하시는데 아버지 차가 제가 볼 땐 괜찮은데 소리를 좀 죽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시스템이 아마 훨씬 낫네요. 그 아버지께서 모시는 차가 괜찮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몰고 싶은 차는 굉장히 좋으니까 이거를 살려니까 아버지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차를 먼저 하나 사드린 다음에 내 차를 사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에 빠져 있더라고요. 야, 이 생각하는 거 보면서 생각보다 참 이 친구 효자네. 사실 뭐 30대 넘어서 이렇게 자기 돈 벌어서 자기 차 산다면 뭐 부모님들이 뭐라고 안 할 텐데,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려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자녀들도 이런 모습을 좀 배워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근데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부모님께 차를 먼저 사드리고 네 차를 사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내가 생각하는 그 효도가 나는 있다. 효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언젠가 한번 말한 적 있나요? 주기적인 계좌이체다. 그래서 뭐 차로 한 방에 끝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생각을 잘 해서 뭐 20만 원이고 30만 원이고 10년, 20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것도 괜찮은 것 같대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또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로망이 이제 근사한 그 집을 짓는 거더라고요. 땅을 사가지고, 지금도 아마 땅을 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직접 찔러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그 미래에 대한 그 생각이, 계획이 아주 확실하더라고요. 좋은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이미 구상해 놓은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멋진 집을 지을 거라고. 네, 그런 차와 집에 대한 로망이 아주 이제 강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런 모습을 잘 못 봤는데 30대가 되면서 이제 또 생각이 많이 달라졌구나 이제 느꼈는데, 물론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모습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소 세상적인 어떤 그런 로망 그 성취에 좀 이렇게 흠취해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제 성서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관, 경제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목욕탕에서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나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그 설교 주제가 그래요. 성서적 경제 경영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경제관은 어떤 것일까? 오늘 그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17절에 중심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7절, 우리 다시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 17절만 이렇게 띄워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누가 앞에 있는 분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며. 네. 자, 보면요. 이 세대 부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데, 정함이 없는 재물이란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영어로는 이 정함이 없다라는 것이 uncertain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실치 않은 그런 재물에 너의 소망을 그렇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에 투자해서 잃어버리는 경우 물론 있죠. 자기 판단 착오라든지 실수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가진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세를 이제 살아요. 한국에 돌아가면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 모았던 전 재산을 전세에 이제 그 자금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내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깡통 주택 이런 얘기 들어봤죠?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되면서 내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온 전 재산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부산인가 어디 은행에서 한번 발생한 적이 있죠. 최근에 돈을 사람들이 넣어놨는데 이 주인이 갖고 날려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 은행 금고에 돈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재물은요, 여러분, 언서든합니다. 확실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확실치 않은 것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번 제 그 한국 방문 프로젝트 중에 한 가지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부모님을 좀 이사시키는 거였습니다. 이제 지금 해남에 살고 계시죠? 너무 멋져서 병원도 한번 가려면은 좀 그나마 큰 병원 한번 가려면 목포에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1시간을 달려가야 돼요. 해남에 있는 조그만 병원들은 가면은 더 불구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더래요, 진짜로. 그래서 그 다음에 큰 병원으로 가면은 그냥 왔어야 되는데 한번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손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사돈도 계시고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도 계시는 대전 근방으로 좀 옮겨드리고 와야지, 고집이 세시니까 내가 좀 옮겨드리고 와야지 하고 이제 한 일주일 가까이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올라오시게 해서 집도 막 보여드리고 땅도 보여드리고 막 했는데 고집이 있으시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자꾸만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어려서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고, 젊어서는 부부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해남에 있는 그 몇 개 있는 그 땅을 다 팔아버리고 그거를 좀 다 해서 이렇게 좀 깨끗한 집을 하나 장만하시면 좋겠는데, 무슨 그런 아직도 욕심이 있으신지, 그거 뭐 다 쌓아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뭐 형이나 이제 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형이나 저에게 그런 거 물려주려고 해남에 있는 땅 자꾸 고집하지 마시고 그냥 다 처분하시고 좋은 집에 사시라고. 지금 살고 계신 곳이 뭐 곰팡이도 많고 막 습기도 올라오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두 분 편안하게 이렇게 사시다 가시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몰라야 하면서 그 해남에 해저 터널이 뚫릴 수도 있단다 하면서 제주도까지, 그게 어느 천년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저랑 이제 의견 충돌도 좀 일어나고 막 집 보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죄송한 말인데 좀 짜증이 좀 났어요. 좀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하도 고집을 부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도 좀 하고 막 그랬습니다. 밤에 이제 같이 우리 처갓집에서 자는데 이제 주님이 제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오늘 짜증낸 거 사과드려라. 근데 좀 쑥스럽잖아요,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 한다는 게. 우리 석한이 형제 아버지 계신데 그렇죠? 뭐 이렇게 뭐 그런 말 하기 좀 간지럽고 쑥스럽잖아요. 그죠? 사랑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런 말 하기가. 저도 그래요, 사실.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형은 저보다 더 못해요. 근데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고 아버지 마음을 풀어드려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오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실 그런 마음이 아닌데 아무튼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마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귀가 안 좋으셔서 뭐라고? 와, 그 길게 한 말을 다시 해야 돼요. 더 쑥스러워, 이상하게 막. 그래서 똑같은 말을 다시 되풀이했는데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알아들으시고 이제 괜찮다고 하시면서 편안하게 이제 잠을 주무시는 걸 제가 이제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이제 순종을 해야 돼요. 아무튼 아버지의 그 경제관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는 모습 보면서 제가 속이 좀 상했습니다. 한평생 크리스찬으로 사셨어요. 20대 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시고, 어머님은 이제 더 어려서부터 영접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경제관을 쉽게 놓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어떻게 행복한가요? 행복한 적이 있었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한 적이 있었나요? 뭐 아닌 척을 하고 계시죠? 저는 있었는데. 네, 물론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친구들이나 이제 어저께 목회하는 친구랑 이렇게 밥을 먹든지 하면은 이제 제가 내고 싶어져요. 그 막 한 달에 7, 80만 원 받으며 살아가는 친구가 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라든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돈을 내가 이렇게 내고 할 때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이렇게 쑥스럽고 그러지 않고 그런 면에서 돈이라는 것이 뭐 우리에게 편안함과 종종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주는 행복이 과연 절대적이냐 하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은 아닌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80년대 때 국민 소득이 얼마였냐? 60년대 때죠. 한 80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를 받죠? 얼마를 벌고 살죠? 우리가 뭐 한 2만에서 3만 불 정도를 받을 겁니다. 현재 국민 소득이. 그러면 그 당시에 비해서 몇백 배가 지금 뛴 거예요. 몇백 배의 많은 소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60년대에 비해서 우리는 그보다 몇백 배 더 행복한 삶을 사냐? 과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선조들보다 훨씬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어린 시절에 제가 좋아하던 과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비싸서 구경만 하던 과일이었어요. 하나에 1,000원. 제 기억에 1,000원이었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렇게 까먹는 겁니다. 예, 노란색으로 된 바나나. 하나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이 하나가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 먹으면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게 바나나였습니다. 그 맛이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꿀맛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마트 가면요 바나나를 거의 쳐다보지 않습니다. 너무 싸졌죠. 맛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을 텐데 뭐 더 맛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 맛이 없어요. 집에도 바나나가 막 있는데 옛날 생각하면 막 하루에도 몇 개씩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맛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입맛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가격이 주는 그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갑부가 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세상의 모든 음식들이 맛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번에 제가 조금 느꼈어요.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좀 미안했는데 제가 사진을 막 찍으면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 올릴까 말까 막 하다가 약 올릴 것 같아하고 우리 엑시터에 계시는 분들 얼마나 이런 거 먹고 싶을까 하면서 막 여러분 생각하면서 제가 대신 맛있게 먹었는데, 옛날에 그렇게 맛있게 먹던 것들이요 이제 많이 먹으니까 또 맛이 없더라고요. 희한하게.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언서든하다고 하고요 절대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죠. 그래서 소망을 거기에다 두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되냐? 17절 우리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못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산이 강의 들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까지 3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애들 날 때마다 한 번씩 오셨어요. 몸조리도 해주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가방에다가 이제 많이 뭔가를 싸갖고 오십니다. 막 보통 그 23km 넘어가면 이제 막 오버차지도 하고 막 그런데 그 승무원들하고 막 이렇게 실갱이 하면서까지도 뭔가를 엄청나게 싸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막상 열어보면 당신들 거는 별거 없습니다. 다 손자, 손녀들 먹을 거라든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싸갖고 오시느라고 그렇게 갖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안 돼본 분들은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야고보서를 보면요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까 후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정말 믿음이 있고 이것을 사용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믿음을 이 은혜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저기 바스에 이제 제 후배 동역자 되는 한 전도사님이 이제 임지를 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사실 이제 임지는 받았는데 비자가 자꾸 이상하게 막 잘 안 되면서 한국에서 머무르는 중이에요. 바스에 온 우리 자매가 다니던 교회, 그 교회입니다. 젊은 전도사님 이제 가정이에요. 애가 둘이고 막 이제 저랑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가까이 사는 선배니까.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전도사님. 그 임지가 전도사님에게 주신 사역자라고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비자를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종교 비자 그 카테고리에서 이제 티어 2에 있는 종교 비자를 받았어요. 이 엑스터로 오면서 그게 영주권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 비자입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하나가 티어 5에 있는 그 2년짜리 그 템포러리 비자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데 제가 이제 그래요. 이왕 기도할 거면 티어 2를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여기서 그냥 2년 있다가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영주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거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상황적으로는 비자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이 뭡니까? 그것을 전도사님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조짐이 보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같이 중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거예요. 그냥 성경 따로 내 삶 따로 이게 무슨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믿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이 인류를,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우리 성민이 형제 만나는 자매가 귀해요? 그렇지 않아요? 귀하죠? 왜 말을 못해요? 쑥스러워서 귀해요. 자녀가 귀하고 그래요. 귀한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데 얼마만치 귀하게 여기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 이미경 집사님이라는 이 존재 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내가 이 몹쓸 벌레 같은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벌레 같은 내가 주님께 옵니다 하면서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가? 잘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여기 수학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수학적으로 한번 공식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누구에게 질문해 볼까요? 자, 우리 보성이 어머님. 만약에 나의 목숨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고 할 때, 근데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할 때,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본인의 목숨을 선택하겠습니까? 목숨을 버리면 세상을 다 준대요. 목숨을 선택하시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해요. 만약에 보성이나 보석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내 목숨을 희생한다면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김남희 성도님께서는 본인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그 아이들을 살리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너희들 죽고 나 살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남편분께서 그러세요. 여러분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잘 못 믿겠다면 이미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우리 저분에게는 본인의 목숨이고 또 보석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이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분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 성민이 형제, 우리 인진자매 한 명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자녀 하나를 죽이신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니까요. 그만큼 내 자녀를 죽여서라도 나를 살린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유진이 그렇잖아요. 유진이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세현 집사님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것들을 다 줘도요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두모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세상에 어떤 지금 이제 대학교 렉처러인데 이렇게 올라가서 프로페서가 됩니다. 플리머스 대학교의 프로페서가 돼요. 그러면 완전히 만족하시겠어요? 네, 본인이 어떠실 것 같아요? 시니어 프로페서가 됩니다. 좀 더 높여서 만족하시겠어요? 조금 뭔가 아쉽죠? 그죠? 조금 더 총장까지 가야지. 가는 길에 총장은 그래봤자 월급쟁이지 이사장은 돼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아무리 채워도 내가 다 채워지지 않는 거는 내 자신이 세상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로만 채워지냐? 아까 그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여기는요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세상의 것들도 포함하고
또 영적인 것도 다 포함하는 에브리싱을 우리에게 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득히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그리고 완벽한 행복함을 주지 못하는 그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 소망을 다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시간 여러분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상명의 왕 바꿀 수 없네. 이 손에 지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 마음에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모든 것을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내 마음이 자꾸만 세상적이 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이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리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